고요한 물결처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그제야 밝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어제의 근심이 오늘까지 이어져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건네신 6개의 다리는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를 피안으로 인도하는 6가지 수행, 육바라밀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본래의 맑음을 깨우는 실천의 길입니다. 왜 같은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고요하고 어떤 이는 늘 흔들릴까요? 같은 비바람을 맞아도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히고 어떤 나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뿌리의 깊이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마음이 바쁘고 조급합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덜고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을 심고 바라미를 닦으면 피안에 이른다. 괴로움의 강을 건너는 6개의 다리가 있으니 그 다리를 하나씩 건너면 된다. 피안이란 무엇입니까? 피안은 괴로움을 벗어난 자리, 마음의 저 너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언덕을 차 안이라 한다면 피안은 강 건너편에 있는 평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안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안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수행하는 6가지 완성된 덕목입니다. 번뇌를 끊고 지혜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실천의 길입니다.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가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즉, 괴로움이 있는 이 언덕에서 평화가 있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6가지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입니다. 이 6가지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하나가 다른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보시에서 시작하여 지혜로 완성되는 이 여정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마음에 더 많은 복이 깃듭니다. 이것이 보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시를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보시입니다. 하지만 참된 보시는 훨씬 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해심으로 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물을 가득 담은 그릇에는 더는 담을 수 없습니다. 비울수록 들어오는 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더 큰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보시의 신비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재물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할까봐 조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굶주린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의 참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시는 마음을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피 안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물결이 잔잔해야 달이 비춥니다. 이것이 지계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율을 억압적인 규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율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질서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강물이 둑을 벗어나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하지만 둑 안에서 흐르면 논밭을 적시고 꽃을 피우게 합니다.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은 우리 마음의 둑입니다. 이 둑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질서를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게는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과 맑은 정신으로 걸어가는 사람 중 누가 더 자유롭습니까?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과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 중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계율을 어기는 자는 늘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계율을 지키는 자는 마음이 맑기 때문입니다. 맑은 마음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율을 어기는 자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워 보입니다. 참는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품는 자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욕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인욕을 참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인욕은 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강한 바람도 뿌리 깊은 나무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인욕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인욕은 미움과 비난을 삼켜 자비로 변환하는 수행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받아서 내 안에서 자비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되는가? 그 사람이 가져온 사람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욕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 것이다. 이것이 인욕의 지혜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받아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흘러가듯 인욕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아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정진의 핵심입니다. 정진은 나태를 이겨내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수행은 멀고 험하지만 매일의 작은 정진이 쌓여 피 안에 이릅니다. 정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하루 종일 한 말들을 돌이켜보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반성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정진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정진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전보다 평온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가 된다. 선업 한 가지, 한 가지가 모여 큰 복이 된다. 오늘 하루 작은 선업이라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고요함은 가장 깊은 힘입니다. 이것이 선정의 핵심입니다.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힘입니다. 모든 수행의 중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흙탕물도 가만히 두면 맑아집니다. 마음도 머물면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선정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 표면이 일렁입니다. 그러면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치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지고 달은 온전히 비춥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면 본래의 맑은 성품이 드러납니다. 선정은 앉아서 하는 명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선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 그것이 선정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선정입니다. 지혜는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육바라밀의 궁극은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아를 넘고 연기의 이치를 보는 눈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모든 바라밀의 뿌리이자 완성이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으면 보시도, 지계도, 인욕도, 정진도, 선정도 모두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지혜는 분별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눈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음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지혜입니다.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그 꽃이 혼자서 피어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씨앗이 있었고, 흙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햇빛이 있었기에 꽃이 피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있었고, 비가 내려주었고, 바람이 불어주었기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연기의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있었고, 스승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자연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동시에 감사해집니다. 지혜는 또한 무상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봅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하고 질병도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늙음도 변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좋은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나쁜 것에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6개의 다리를 하나씩 건너면서 우리는 피안에 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6개의 다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를 하면서 지계를 배우고 지계를 지키면서 인욕을 익힙니다. 인욕을 하면서 정진을 기르고 정진을 하면서 선정을 깊게 합니다.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로서 모든 바라밀을 완성합니다. 한 발자국, 한 걸음씩 6개의 다리를 건너는 그 여정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육바라밀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실천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험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선정입니다. 모든 일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보면 육바라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아는 저 너머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찾는 평화, 우리가 바라는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은 모두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구름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 구름들을 걷어내는 방법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탐욕이라는 구름을 보시로 걷어내고, 분노라는 구름을 인욕으로 걷어내고, 어리석음이라는 구름을 지혜로 걷어낼 때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본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목걸이는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와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은 바로 이 목걸이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를 통해 마음을 비우고, 지게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인욕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진을 통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선정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지혜를 통해 마음을 밝게 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6개의 다리를 하나씩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시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만 하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하십시오. 보시의 다리를 건널 때는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지게의 다리를 건널 때는 오늘 하루 험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인욕의 다리를 건널 때는 오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정진의 다리를 건널 때는 오늘 하루 작은 선업이라도 하나는 쌓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선정의 다리를 건널 때는 오늘 하루 중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지혜의 다리를 건널 때는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 6개의 다리를 건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피 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피아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새벽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을 통해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의 밝음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신이 해야 한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 안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함께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수행자들이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선한 존재들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6개의 다리를 건너는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여정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행의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행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피안을 향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육바라밀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보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완벽한 인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생에 걸쳐 육바라밀을 닦으시며 조금씩 완성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꾸준히 진실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때로는 보시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런 성찰 자체가 이미 지혜바라밀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인욕이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리하게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화를 상대방에게 쏟아붓지 말고 잠시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왜 화가 났는지,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관찰 자체가 이미 선정바라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어지럽다면 선정바라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인욕바라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면 정진바라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나씩 선한 일을 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보시바라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물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 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다른 바라밀들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6개의 바라밀이 모두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육바라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이 법을 설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육바라밀의 가르침도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 알아도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6개의 다리를 하나씩 건너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강물은 혼자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서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수행보다는 함께하는 수행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피안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새로운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밝은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따뜻한 햇볕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자비의 온기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육바라밀의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많은 이들이 쉼을 얻고 그 나무 열매로 많은 이들이 배고픔을 달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법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승가의 화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행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육바라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피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세요.